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벽돌을 굽고 노역에 시달리면서 채찍을 든 감독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해가 뜨면 괴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제 그만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살기 위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며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고 먹고 살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하루를 사는 사람이라야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말들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또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왼편의 빨간 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이고 우측에 있는 파란 선이 애굽과 현재 이스라엘의 국경선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도에 제가 알기 쉽게 검정색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땅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 일명 호루스의 길, 혹은 왕의 길, 해변 길로 불리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3, 4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길은 이 길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르고 좋은 이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길은 왕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전쟁하러 갈 때 지나다니는 해변길이었기 때문에 군데군데에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은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게 되어서 일명 6.1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획득하게 되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15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왕의 길, 이 해변길에서는 150여 곳 이상에서 곡식 저장고, 또 마구간, 또 물 저장 탱크, 군사들의 야영지, 군수 창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엄연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길은 이 애굽과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그쪽에 있었던 블레셋 땅을 연결하는 무역로이자 군사도로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시 군사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자, 애굽의 군사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있는 군인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전투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희생자도 생길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한번 애굽에서 나왔으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세상 죄를 끊었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의 자녀였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개역 개정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갈 때 해가 떠 있는 낮에만 간 것이 아니라 낮으로 밤으로 주야로 행군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노약자들도 있었고 임산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밤낮을 행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또 시편 105장 37절에는요.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39절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자, 또 이사야서 63장 13, 14절에는요.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밤낮을 행군해서 도착한 곳은 에담 광야 끝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담 광야 끝이 아카바만 위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평균적으로 30km에서 4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에담 광야 끝까지 그들은 충분히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왕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약 3, 4일이면 가는 길인데
지도상으로 볼 때 고센 지역에서 이 에담 지역의 끝쪽까지는 이 왕의 길, 블레셋 사람 땅의 길과 엇비슷합니다. 그 거리상으로. 전래되어 오던 출애굽 경로에서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남부쪽, 아래쪽에 있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큰 이유는 당시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이 지금은 자발 무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 주변으로 반경 30km 안에 굴이나 금을 비롯한 각종 광물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애굽 왕들은 군대와 노예를 이곳에 보내서 광물을 채굴했고 오늘날도 고대 광산과 당시의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내산 주변에 애굽의 군인들이 광물들을 채굴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를 리가 없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기존의 이 출애굽 경로대로라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나이 반도에서 11개월이 넘는 기간을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일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고센 지역을 떠났을 뿐이지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 주변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11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그들이 지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 군인들과 맞닥뜨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사흘 만에 에담 광야 끝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다시 3일을 행군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고 그곳에서 두 번째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중심지 고센 지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국경선을 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급박하게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낮에도 행군하고 밤에도 행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흘 길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흘 길을 나와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길에 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고 그런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사흘 길을 떠나서 애굽, 즉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뒤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구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그 약속의 땅인 겁니다.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나와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또 이미 사흘길 이상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즉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그에 걸맞는 믿음과 또 그 믿음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